네,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명이 최고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양팔에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두 선지자가 내려왔었죠. 모세는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낸 자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한 최고의 인물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온 백성에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유일한 선지자에 해당하죠. 모세는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교육부에서 좀 나눴어요. 저희가 열왕기를 지난 한 달 동안 좀 제가 이렇게 사이사이 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를 좀 다뤘는데 출애굽기는 뭐 주일학교에서 조금 다뤘었습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 설교 가운데서도 제가 또 준비해서 또 모세 이야기를 또 한참 나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저희는 엘리야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마지막 얘기죠. 승천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열왕기상의 이 엘리야가 이제 오늘 그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뭐 기도에 대한 우리의 기도 방식이 오늘 하나의 자세로 엘리사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는 아닙니다. 엘리야 자신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적용은 하지만 그 적용의 끝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는 그런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이 엘리야가 제자를 세웠는데 이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사명을 배울 수 있었지? 라는 거죠. 이 불을 내려주소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에서 마찬가지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인데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했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가 응답이 되죠.
엘리사에게 실제 임하게 됩니다. 이게 10절 11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건 이제 보게 될 거니까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물론 어렵죠. 엘리야 자신도 이만큼 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어떻게 네가 두 배를 구하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확신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을 원래 사람들에게 허락된 이야기가 아닌데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은 곧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받는 것으로 응답할 거니까 그걸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11절에 결론이 나왔죠.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응답했단 얘기예요. 예, 응답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것을 봄으로 곧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실제로 엘리야보다 두 배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실제 이 사역의 부분은 우리가 엘리야가 정말 유명하다, 정말 최고의 인물이다 하지만 그 제자된 엘리사의 역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사건도 많았습니다. 후에 엘리사도 한번 나눌 일 있으면 정리해 볼게요. 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이 응답이 그대로 임한 것, 이게 엘리사에게 임한 사건들인데요. 엘리사는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이 기도의 응답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 세 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따라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따라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하고 둘이 따라가요.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자, 하나님이 베델로 보내는 엘리야를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자, 엘리야는 원래 이 베델 가서 뭐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해야 하는 것은 뭐 실제로는 요단을 건너야 되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장면은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허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원래 두고 가야 돼요. 이 자기 신의 수제자라고 말할 만한 이 엘리사를 두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지금 끝까지 함께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디서 멈추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허락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안 가나요?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까지래 라고 말하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결론이 확실히 주어졌잖아요. 엘리사 보고 엘리야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면 순종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멈춰야 됩니까? 지금 뭘 얻어야죠? 엘리야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해야 합니까? 자신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도 이렇게 단단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확증이 엘리야 바짓가랑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버지의 집까지 갑니다.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에게 주신 베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처소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은혜를 꼭 끝까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왕 세우는 장면은 익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사울 왕을 먼저 세운단 말이죠. 근데 그 요구로 세우는 이것은 선한 동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뜻대로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이 눈앞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요구하는 장면이 이미 하나님에게는 선한 동기가 아니라 악한 동기임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고백을 해요. 갑자기 우레가 나고 이제 은퇴 설교하거든요. 이제 은퇴식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세대는 끝나고 사울 왕이 위임하는 자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왕의 시대가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한 동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 막 벼락치고 우박이 그 우르릉하고 소리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하늘이 진동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실수를 하였는가도 깨닫게 돼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악한 동기에서 이 일을 시작하였고 반드시 이 왕은 실패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게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윗이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은 태도죠. 떠났다고 끝입니까? 은퇴했다고 끝인가요? 그리고 내가 내 할 일을 다 마무리했다고 해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내가 쉬는 죄를 범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세상 전쟁터에서 따라야 합니다. 아까는 아버지 집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4절이에요. 4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장소죠. 세상 정복의 초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해야 하고 성벽은 무너뜨리며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말했던 곳. 이곳에서는 많은 큰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즐비한 진멸해야 할 땅이 여리고의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첫 번째 정복했던 지역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를 정복함으로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이 세상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부터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할 때 여리고는 다시 쌓아서는 안 되는 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용사라면 전쟁에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적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장애물들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엘리사는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나 멈추지 않을 거예요. 맹세했어요. 나 바짓가랑이 잡고 끝까지 갈 거예요. 갈 때까지 갈 거예요. 어디요? 세상 전쟁터에서. 장애물에 어떤 위협이 가로막고 있어도 나 주님만 잡겠어요. 오늘 어떤 자세로 오셨습니까? 평안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리해서 오신 겁니까? 오늘 좀 괜찮아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부족하니까 오지 말걸 하는 마음으로 근대 오신 겁니까? 생각해 보셔야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안위와 편의에 기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아파서 기도 못해요. 아프니까요. 거꾸로 아파서 기도 못하겠대요. 저 감기 걸렸는데요. 주일 한번 빠질게요. 너무나 쉬워요. 힘들어서 기도 못한대요. 전날 밤 늦게까지 야근해가지고 주일날 못 오겠대요. 오늘 금요 기도는 어때요? 피곤하시죠? 근데 오신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못 오는 사람들의 변명은 한결같습니다. 다 변명이잖아요. 여리고가 있으면 처소에 나오지 못합니까? 여리고가 있으면 가나안 땅은 영원히 정복 못하는 것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잖아요. 여리고가 앞에 막았으니까 그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못 보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만나면 주님께 가야겠다라고 외치지 않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리고 그 힘든 장애를 우리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여기서 절대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멈추지 마십시다. 끝까지 힘든 장애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는 환난
고통 속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을 붙드시는 기도의 전쟁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8절에 두 사람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하고 결국 이 요단강을 건너버리죠. 예. 요단은 건너야 강이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근데 동시에 건널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 건너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오늘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아요. 요단 건너야 한다는 건 알지만 건널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건너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너무나 쉬워요. 그것이 그곳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알아요. 그래서 가는데 보세요.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따라가요? 못 가요? 못 가고 멀리 서서 보는 거예요. 못 가요. 못 가요. 누가 죽음까지 각오하고 건너겠냐고요. 누가 엘리야와 끝까지 가겠냐고요.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데려간대요. 엘리야는 지금 천국 가는 거예요. 요단 건너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일 이 땅에서 못 만나요.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가겠냐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어렵다고요.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쉽지가 않아요.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여리고에서 부르실 것이다. 요단강 건너서 부르실 것이다. 이 제자들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알지만 따르진 않아요. 그냥 멀리 서서 보는 거죠. 끝까지 온 것 같지만 결국은 따르지 못하는 길. 죽음의 자리는요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 누가 따랐습니까? 아무도 못 따랐어요. 다 결국 그 제자가 된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걸음을 걷는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것을 모두 버려두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 것이 있으면 미련이 남고 내 것이 있으면 내일 요단 못 갑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너 죽음 각오할 수 있겠냐? 각오 못해요. 왜냐하면 남겨진 게 너무나 많아서요. 그렇습니다. 만약 죽는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대 해서 따랐지. 메시아래. 그래서 따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데 죽으러 가자 하고 따를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냐고요. 제자들이 중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긴가민가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실제 예수님 잡히실 때 그날 밤에 한 청년이 속옷 차림으로 따라가다가 속옷 차림으로 그 밤에 기도하러 가신 데 가지고 따라가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예수님이 간다는데 자기 집에서 잘 깨지 그냥 끝까지 따라갔던 그 청년 너무나 열심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잡히니까 그 날 추워가지고 이불 덮었는데 이불 다 내던지고 속옷 차림인지 벌거벗은 건지 모르겠지만 도망가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자기만 도망간 거 아니에요. 제자처럼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이름 누군지 아세요? 거기 마가복음에는 이 청년 이름이 써 있지 않은데 재미난 게 이 복음서 밖에 이 기록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청년 누군지 몰라야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알아요. 마가래요. 왜 아는 줄 알아요? 마가가 썼으니까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썼으니까. 마태, 누가, 요한은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 이야기는 마가의 개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특징이죠.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실패를 적어놨어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제대로 적어놨어요. 이 실패한 베드로는 모두 나오는데 공간복음에도 다 나와요. 근데 이 실패한 베드로가 회복하는 장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 기록은 요한이 본 대로 적은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기록해요.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소개를 해요.
자기는 사도 중에서 가장 못난 자고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한 것도 있지만 디모데에게는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후계자잖아요. 자기의 자식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바울의 업적을 봐라, 이렇게 하고 따라오면 돼 하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해도 부족한데 그러지 않아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나 꼴찌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고백한 거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실패자들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단 한 번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우리는 인생에서 원래는 죽음이라는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실패자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실패한 이들을 모아서 주님의 반석이 되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그거 다 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도망갈 거, 그들이 실패할 거, 그들이 그렇게 입을 다 던져버리고서 도망가고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할 거 알면서도 그런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녀석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다니 하고 후회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아셨다고요. 실패한 이들을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자기 고백, 회개뿐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마가는 스스로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면서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기록하였고, 요나서 아시죠? 요나만큼 어리석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썼어요? 요나가 썼단 말이에요. 또 요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요나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가장 열망이 넘치는 선지자로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자신의 실패를 내려놓고, 우리의 실패를 내려놓고 주님이 성공하신 그 사실을 높이는 것, 이게 복음을 들은 자가 변화된 회개의 길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부터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자들이 몇 명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엘리사가 따라갔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일까요? 어떤 사람은 500명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12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한 숫자를 얘기하니까 적게는 한 120명, 많게는 한 500명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보다 소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될 만한 일인데 생각보다 소수가 이 사실을 보았어요. 근데 이것을 본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오늘 2000년 역사를 격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수가 증인이 되었어요. 그 소수를 들어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십자가의 걸음을 걷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작은 주님이 세우신 베델,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여리고, 세상의 전쟁터입니다. 온갖 이방인을 전도하며 박해를 겸하여 받으며 싸웠던 전쟁터. 그리고 요단강, 바로 죽음까지 각오하며 천국에까지 들어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엘리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본 이 승천의 장면은 반드시 그날이 되면 그분을 환영하며 경배하며 재림하는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승천하게 되겠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법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세상과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채우시는 진정한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야 할 갑절의 은혜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겠다라는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날 떼어놓으려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떼어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일로부터 주님의 발을 끝까지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살겠습니다. 내 중심에서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